여러분, 마트에 가서 우유를 사려고 할 때 한참 동안 어떤 우유를 사야 할까 고민한 적은 없습니까? 마트에서 우유를 사도 저지방 우유를 사야 할 것인지, 무지방을 사야 할 것인지, 유기농을 사야 할 것인지, 오트밀을 사야 할 것인지, 어떤 것을 과연 선택하여 사와야 할까?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너무 많은 선택 앞에 우리는 서 있지요. 점심때 밥을 먹을 때 메뉴부터 직장을 구하고 배우자를 얻고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도 어떤 교회를 택하고 어느 정도 믿어야 하고 이곳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 그런데 사람들은 선택의 폭이 많아질수록 편하거나 좋은 것이 아니라 마음이 불안해진다고 합니다. 내가 만약 이 많은 선택 중에 잘못 선택하면 손해보는 건 아닌가, 잘못 선택해서 낭패보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이것을 어떻게 표현한 거 아니? 선택의 역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요즘 커피를 시키는데 간단하지가 아니하지요. 뭐 그냥 커피 한 잔 주세요 하면은 이렇게 주면 될 텐데, 스몰 사이즈, 미디엄 사이즈, 라지 사이즈.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미국에서 커피 한 잔을 시키면 더 심각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냥 아메리카노 주세요, 라떼 주세요 하면 끝이 날 텐데, 미국에서 주문을 하면 이 종업원이 주문하는 사람에게 질문을 폭격합니다. 무슨 말인 거 아니? 뭐 사이즈부터 말할 것도 없이 스몰, 미디엄, 라지, 톨, 그란데, 벤티 뭐 끝도 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정하고 나면 샷을 원샷, 투샷 또 이렇게 정합니다. 그리고 또 정하면 디카페인을 할 것인지, 그리고 그 안에 넣을 우유가 있다면 그냥 우유는 일반 우유를 넣을 것인지, 저지방 우유를 넣을 것인지, 무지방 우유를 넣을 것인지, 아몬드의 어떤 밀크를 넣을 것인지, 오토 두유를 넣을 것인지 또 묻습니다. 또 이렇게 얼음을 선택해도 얼음을 많이 할 것인지 적게 할 것인지, 그리고 이 뜨거운 것들도 적당하게 뜨거운 것을 할 것인지 계속 묻습니다. 커피 한 잔 시켜놓고. 그리고서 시럽은 몇 펌프를 할 것인지, 강하게 펌프를 할 것인지, 약하게 할 것인지. 정말로 커피 한 잔 시켜놓고 인생을 결정을 하는 그러한 기분이 듭니다. 커피 마시러 갔다가 그냥 커피 주세요 하면 한 잔 주면 받아서 마시면 될 텐데, 우리는 현대인들은 너무 많은 선택 앞에 선택의 역설로 내가 잘못 시키면 어떻게 할까? 불안과 초조를 갖는 것이 현대인들의 특징이고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도 여러분 그렇지요. 오늘도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점심 메뉴를 정하고 그 정한 식당에 어떤 식당이 좋을 것 같고, 사람을 만나 대화를 할 때도 어떤 말을 해야 하고, 직업을 선택하는 것도,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도, 돈을 선택하는 것도, 돈이 남아 적금하는 방법도, 여가를 보내는 모든 방식까지. 그러다 보니 이 현대 젊은 사람들에게 직장이라는 것도 영원한 직장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새로운 자기가 원하는 직장에 취업을 하고서 또 다른 직장을 이와 같이 더 나은 조건은 없을까? 직장을 다니면서 또 나은 직장을 이렇게 펼쳐놓고서 이렇게 구하는 것이 우리들의 시대 상황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어떨까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정말로 내 교회라는 개념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런 선택의 삶 속에 내가 이렇게 적당하게 할 수 있는 곳은 없을까? 이 맞춤에 이렇게 맞는 교회는 없을까? 내가 요 정도까지 하는 것에 대해서 이 교회가 내가 편할까? 이런 신앙의 선택도 민감해지다 보니 신앙의 진정성이나 깊은 신앙의 맛이라는 것, 신앙의 관계, 신앙의 체험이 사라져버린 시대에 살아갑니다. 한 번은 청년이, 목사님, 하나님이 제게 만약에 좋은 길을 이렇게 보여주면 저는 바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날마다 보여주시지,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신앙의 삶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 앞에 세상적인 풍성함과 기회와 진미가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의 길을 택할 수 있을까? 이렇게 물었더니 잠시 머뭇거리면 이렇게 말합니다. 일단 먼저 맛을 한번 보고 선택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눈앞에 세상의 풍성함에 누가 당당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즘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고 있지만 끊임없이 세상을 이와 같이 더 좋은 것이 없는가, 세상을 쳐다보고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을 받아들이는 이러한 시대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읽었던 내용의 본문의 말씀에 다니엘은 그러한 청년이 아니었습니다. 왜 우리는 이 다니엘을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봐야 할 것인가? 이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여러분,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이렇게 침공을 당하여 그렇게 포로가 된다면 어떤 대우를 받겠습니까? 그들의 삶은 참혹하기 그지없습니다. 때로는 이름도 없이 번호로 불려질 것이고, 어디에서 잠을 잘 것이고, 이와 같이 음식의 공급을 옳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언어와 문화 모든 것들이 박탈되어진 그 상황, 불안한 미래의 삶 속에서 그런 감정과 두려움에 지금 이 다니엘이 처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본문 속에 보는 다니엘에게 전혀 다른 기회가 주어졌다, 그 말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 포로였지만 다니엘뿐만 아니라 나름대로의 어떤 몇 사람을 선택해서 왕의 식탁에 초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먹는 그 포도주를 공급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왕실의 교육을 받게 합니다. 그리고서 약속을 합니다. 얼마간 교육을 받게 되어지면 앞으로 관직에 오를 것이고 장래가 장래를 책임져 주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황금 티켓이 아닐까요?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다시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 세상을 대표하는 바벨론이 그렇게 우리를 사로잡아 포로를 만들어 놓고 우리는 불안하고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세상이 주는 것에 우리는 누구든지 붙잡을 수밖에 없고 그것이 나에게 준 기회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된 일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의 삶 속에 다시 한 번 더 다니엘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인가? 그런데 이 다니엘이 너무나도 잘된 그와 같은 자기에게 준 그 기회를 거절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것을 거절할 수 있어요? 누가 거절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왕의 음식, 내가 비록 포로로 이와 같이 잡혀왔지만 왕의 음식은 나에게 너무나도 황송하지만 왕의 음식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고 바벨론 교육은 하나님보다 유물론적인 가치관과 문화를 주입시키는 것이고 이 세상의 바벨론의 관직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적하는 그 일을 내가 평생을 한다는 그 자체에 그는 그것을 거절했다, 그 말인 것입니다. 물론 다니엘도 믿음을 지킬 것인가 버릴 것인가 이 갈림길의 선택에 있었겠죠. 그러나 다니엘은 단호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오늘 이 선택 속에 과연 바벨론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는 정말로 진리가 뭐고 정의가 무엇이고 참이 무엇인가 혼란스러운 시대에 왜 다니엘이 이렇게 했을까?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다니엘은 풍성한 세상 속에서 신앙 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포로의 인생, 낯선 나라, 낯선 문화, 익숙하지 않는 언어, 그곳에 갇힌 그 청년, 그러나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그 청년의 빛과 같은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왕의 초청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왕의 진미, 최고의 교육, 높은 간직,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이 절호의 기회, 여러분, 이 세상을 가만히 보면요,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마치 세상의 바벨론 같은 이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포로처럼 이렇게 취급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세상의 눈치를 봐야 하는 일들이 어디 한둘입니까? 이 세상은 바벨론처럼 풍성하고 달콤한 것으로 젊은이들을 유혹합니다. 오늘 이 시대 미래도 없는 젊은이들에게 누군가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너희 장래는 이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내가 이와 최고의 차를 내가 제공해 주겠다. 최고의 집을 제공해 주겠다. 이 세상 속에서 모든 것이 우리에게 미래의 불안 속에 살아가던 청년에게 그런 제안이 왔을 때 누가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이런 일들이 우리 앞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뉴스에는 이런 일들이 계속 방영해 주고 있죠. 해외에서 황금빛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광고입니다. 광고로 젊은 청년들을 불렀습니다. 이들이 해외에 일하기 위하여 그 해외에 나가봤더니 그게 담당자가 나와서 하는 말이 여권을 보관하겠다는 겁니다. 여권을 보관하고서 창고 같은 곳에 열악한 환경에 이렇게 잔물쇠를 들여놓고 가둬놓고서 도망가지 못하게 해버립니다. 그리고 고국의 형제들에게 보이스 피싱에 전화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마약 운반 그냥 전달만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불안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시간이 지나면서 뭐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사는 것이 세상의 법칙이지. 세상에는 돈만 있으면 되지. 세상에 명예만 있으면 되지. 내가 무시 안 당하면 되지. 내가 이만큼 하는 것도 특별한 은혜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거기에 물들여서 그와 같은 일을 하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벨론에 산다는 것이 혼자서 그렇게 살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 일을 하다가 여러분 나중에는 결국에는 그 일생을 망치는 자들이 어디 한둘이겠습니까? 한순간에 달콤함의 마음을 뺏기고 영혼이 낚여버리는 그런 일들이 오늘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포로된 바벨론, 바벨론에 포로된 오늘 현대인들의 모습들, 세상 속에는 어쩌면 미래 없이 살다가 바벨론 같은 이 세상 속에 그 불안 속에서도 선택할 것이 풍요로운 것이 우리에게 너무 많이 젊은이들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되지. 당당하게 내 인생을 내가 사는데 무엇이 그런 기준이 필요한가라 이 세상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여러분 청년들만 그런 유혹을 받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괜찮겠습니까? 목회자는 여러분 안전할 것 같습니까? 이번 주 화요일 날에 한동대에서 우리 포항땅이도 좋은 세미나를 한다고 해서 제가 참여해 보려고 합니다. 제목은 뭔가? 목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시대 정신과 철학. 시대 정신.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여기에 목회자의 시대 정신은 뭔가? 어떤 철학을 붙잡아야 하는가에 대한 아마 강의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가 먼저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오늘 이 시대는 물질이 너무 풍요롭다. 그러나 풍요할수록 사람들은 불안해 있는데 이 풍요 속에서 시대 정신이 없는 사람들은 물질의 풍요 속에 모두가 빠져버려서 죄의 노예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정서적으로 불안과 고립이 심각할 것이고 목회자는 위로와 영적 치료가 이 시대의 현대인들에게 더 필요하고 목회자 또한 날마다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지 아니하면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이고 소명을 가져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목사 직업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달랐다고 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왕의 진수성찬만 보지 않았습니다. 왕의 음식을 먹는 순간 우상에 속한 자가 될 것이고 왕의 교육을 받는 순간 하나님보다 세상의 가치관을 더 귀하게 여길 것이고 그의 평생의 일자리, 자기의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을 그는 미리 보았습니다. 황금빛 기의 눈앞에 있어서도 그것에 여러분 달콤한 쪼꼬리 뒤에 숨겨져 있는 그 독을 그는 볼 수 있는 눈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더더욱 우리는 나라를 빼앗긴 젊은이들처럼 오늘날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빼앗긴 교회들의 모습 속에 우리들의 젊은이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젊은 청년들이 전부 다 세상의 포로가 되어서 세상 앞에 노출이 되어져 있습니다. 젊은이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이 시대 정신에 바벨론 같은 이 시대 세상적인 이 시대 속에 포로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함으로 포로 되어진 상황에 흔들리지를 아니했습니다. 다니엘은 포로가 되어 바벨론에 끌려오긴 했지만 이미 전에 마음에 내가 거절할 것은 무엇이고 내가 지킬 것은 무엇인가 그 마음에 확정하고서 그렇게 바벨론 시대 속에 살았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벨론에 포로된 인생처럼 세상 속에 살고다가 떠나가 버릴 그런 인생을 여러분 원합니까? 직장과 물질,
인간관계가 있지만 거짓 속에 속이고 쏟고 이와 같은 그런 관계 속에서 만족한 인생이 되었어야 되겠습니까? 세상 문화 속에 나도 모르게 우상에 젖어들어서 그것이 인생이라고만 말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주는 달콤한 기회를 믿음보다 앞세우지 않겠다는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다니엘처럼 바벨론의 세상에 포로된 상황에도 뜻을 정하는 신앙, 이것이 신앙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무쪼록 바벨론 같은 이 세상 속에서도 여러분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제한된 선택의 역설입니다. 다니엘은 이미 뜻을 정했다고 했습니다. 포로된 상황 속에서 세상의 기회를 붙잡거나 주어진 혜택을 누리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누구든지 말은 쉽게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막상 내가 행동으로 그 앞에 있는 모든 것을 거절하고 나는 채소만 먹겠습니다, 나는 물만 먹겠습니다 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왕의 그 고급진 음식과 포도주 그 포로 시대 속에서도 탐낼 만한 철의 그 기회에 거부하고 어떻게 채소와 물만 먹기로 작정할 수 있겠습니까? 다니엘이 택한 채소와 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단순한 건강식입니까? 여러분, 아니면은 그것이 자기에게 나름대로 주는 그와 같은 처방입니까? 세상의 풍요보다 하나님의 기준을 그는 우선시하고 그는 세상의 우상에 절하지 아니하는 음식 중에서는 채소와 그리고 물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택했던 것입니다. 왕과 관리에게 도전하고 불순종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한 동료들에게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낯선 곳에서 혼자 더 고독한 삶을 지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붙잡고 행동하고 실천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어리석은 것 같이 느껴질 것이고 손해보는 것 같이 느껴질 것이고 그리고 때로는 고독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이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풍성하고 넉넉하다 할지라도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복은 바로 지혜와 명철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복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얼마든지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성공, 만족에 대해 우리는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주신 복은 좀 다른 복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 1장 1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에게 학문과 지혜와 모든 지식을 주셨으며 다니엘은 꿈과 환상을 해석하는 능력까지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단순히 왕의 음식을 먹고 끝이 났다? 높은 지혜에 앉아서 그 생명 끝이 났다? 대를 잊지 못하는 이와 같이 자기만 잘 먹고 잘 살았다? 최고의 교육 같은 복이 아니라 삶의 도구인 지혜와 청명과 분별력을 그에게 하나님이 주셨다, 그 말입니다. 유대인 교육 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죠. 부모가 자녀에게 물고기를 주는 것과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이가 배가 고플 때마다 부모가 부자가 되고 그래 먹으라고 끊임없이 공급을 해 음식을 주면서 야, 아버지 너 잘 만나서 너 이렇게 먹는 거야. 음식을 주고 음식을 받아먹는 그 자녀는 순간순간 배만 채울 뿐이지 다음에 얼마나 이 세상이 더욱더 위태로워지고 변화된 세상 속에 이 아이는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반면 부모가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치면 어떨까요? 처음에는 아이가 서툴고 힘들 수 있습니다. 물고기를 잡는 법을 배우는 동안 참을성도 필요하고 실패도 경험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아이는 어떤 물이든지 나는 물고기를 잡을 수 있다. 한번 시험해 보겠다. 스스로 도전하고 스스로 먹을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그와 같은 지혜와 청명과 명철과 그 시대의 학문과 그리고 그에게 이와 같이 장래와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꿈과 환상을 볼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앞으로 세상은 여러분 어떻게 펼쳐질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걱정하는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의 부족은 더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더 풍성해질 것은 맞습니다. 더 좋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더 만족하고 살아가겠습니까? 더 악독해질 것입니다. 더 힘들 것입니다. 오늘 내 나라를 보십시오. 오늘도 각 나라들은, 강대국들은 경제적인 압박을 이와 같이 합니다. 서로가 경쟁합니다. 약한 자는 도태되어집니다. 땅을 뺏습니다. 전쟁을 합니다. 무역 분쟁이 생깁니다. 관계의 갈등이 생깁니다. 여러분, 정보와 문화의 홍수 속에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을 강조받는데 우리는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요? 주는 대로 받아 먹으면 됩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와 같이 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마치 오늘 이 인생에 바벨론에 포로된 것처럼 살아서 안 됩니다. 내가 비록 바벨론의 포로 같은 시대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는 그 지혜와 명철과 총명과 학문을 가지고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포로된 인생들은 어떻게 삽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배급을 받을 것인가? 누가 나보다 더 많이 받지는 않을까? 끊임없이 동료들과 경쟁하고 끊임없이 눈치를 보고 끊임없이 불안해하고 끊임없이 아부하고 끊임없이 세상을 바라보는 이 사람이 복일까요? 내 삶을 유지하기 위하여 한 끼 배를 채우는 것에 만족한 인생, 직업도 지위도 명예도 세상이 주는 것을 덥석덥석 받아들여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지혜를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영영이 내 영혼은 세상의 육신의 포로가 아니라 영혼이 포로되어진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함, 배급만으로 길들여지는 인생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기회와 공급 뒤에는 영혼을 올가매는 뜻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앞으로 더 깊은 한숨이 우리 자녀들에게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진정하게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도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유혹과 풍요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도구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영적 중심을 잃어버리지 아니할 도구 말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신 지혜와 총명을 선택하고 행동하며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평강을 누리며 당당하게 살았던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나중에 결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 바벨론의 왕이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니엘아, 나는 너가 옆에 하나님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세상 사람들에게 먹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이 신앙의 삶의 모습 말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다니엘은 세상의 풍요함보다도 하나님의 기준을 선택하여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도리어 그것이 그에게 더 큰 영적인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었지만 지혜와 총명과 도리어 이후에는 바벨론 왕에게도 인정받고 심지어 주변의 사람들에게 시기와 질투가 있었지만 이들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이 이렇다 저렇다 말할 것이 아니라 분명 세상은 바벨론입니다. 여기에 포로되어진 자들은 삶은 먹는 것이 있다고 해서 풍요로운 게 아닙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뜻을 정하여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